우리 인생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꽃길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그러한 그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그 과거도 있고 현재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미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이 지나면요, 물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평안한 길이 계속 열릴 것 같은데 어느덧 우리에게는 또 광야가 다가옵니다. 이 골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즐거웠던 시간이 더 많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인생에서요, 힘들고 어려웠던 저 골짜기 같은 구덩이가 더 많이 기억납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골짜기가 아무리 기억났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넘어선 그러한 그 기억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직까지 골짜기를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골짜기 나오는 것을 실패하신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나간 그 삶의 과정에서요, 아픔이 너무 커서 절망이 너무 깊어서 어떤 위로도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이 꽉 막힌 분도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죽은 듯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깊은 바다를 반석 위에 걷는 것처럼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겪는 세상의 환경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묵묵히 따르는 자들은요, 반드시 정하신 때에, 우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 작가인 브래넌 매닝이 그의 책 신뢰라는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쌓여 있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뒤돌아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아픔의 순간은 하나님의 미래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때입니다. 거대한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그냥 머리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확신 있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접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3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마 여러분들은요, 사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거치셨을 겁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난 분들 굉장히 많지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떤 소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3년 전입니다. 아득한 시간 같아요. 근데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유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평가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개인 사업, 아니면은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개인적인 여정에서요, 여러분이 손해본 것 있으세요?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요, 손해본 것과 미래의 유익과 어느 것이 더 큰가,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인하여 앞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난달에요, WHO지요. 죄송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엔데믹을 선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감기 수준으로 더 이상 파괴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물론 여전히 마스크 끼신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정말 다 끝난 것 맞습니까? 우리가요,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집니다. 하나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계속 우리 앞에 나열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든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데르키의 지진, 지난 12월 달에 지진이 나갔고 저희 교회도 5만 불이 넘는 구호 헌금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추위 속에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그 아픔과 여전히 집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제 후배, 웨스트민스터 후배 목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연락이 와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요, 물가는 날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하루 자고 나면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앞다퉈 국가를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경 가까이에 보면요, 중남미 국가의 난민들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미국에 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천국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요,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고통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펼쳐 나가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전체를 바로 이 2장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기의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의하여 애굽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구약 역사의 가장 명확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건은 가장 확실하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보세요,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일은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소나기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발악을 하는 그러한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겹쳐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것을 펼쳐 나가시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종로로 타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 귀한 일과 동일한 의미를 지금 이 안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얘기, 구원 사역,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신약에서의 구원 사역도 진행이 됩니다. 구원 역사의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건을 진행하실 때 변함없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원칙이 무엇이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접근시켜 배워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성숙한 그러한 그 과정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1절 보세요. 레위 가문의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데요, 그 아기를 낳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뒤를 봐주시기 때문에 이 민족은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민족의 숫자가 불어납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민족을 왕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요, 구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들이 삶을 평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길이 꽃길처럼 열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요, 고난의 아픔과 절망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던 그 애굽의 모습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그냥 너희는 이제 내가 선택했으니까 모든 것을 쉽게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움 중에 어두움 속에 조용하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뭡니까?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정위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근데 이제 그 어둠이 끝나가면서 다윗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어가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 새로운 왕권 시대를 시작을 해 주십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조용하게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마 우리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겨자씨가 이만한 것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부숴버리면요, 그 안에 수백 개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자씨가 나옵니다. 조그만 겨자씨,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크기의 겨자씨.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조그맣지만 그러나 이것이 심기워 나무가 되면은 새들이 깃들고, 그 다음에 또 커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그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그맣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그맘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일.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의 저 시골 동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바로 이렇게 조용합니다. 우린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어디 계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3년 조금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일 안 하십니까? 라고 원망도 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를 의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종식시켜달라는 기도만 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때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한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관심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팬데믹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주셨는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실이 안 보여져요.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상황과 같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뭘 합니까? 모든 남자아이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대로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여자 아이거든 살려두어라. 여러분, 여기에 총체적인 두려움이 이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요, 그 준수함을 보고라고 표현이 됩니다. 저는 참 여기 이 구절만큼은 개역 한글이 훨씬 좋습니다. 왜요? 저도 제 아들이 태어나서 보니까요, 저를 닮아 아주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그 이름을 준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커야 되는데 감동이 많지 않네요. 근데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잘생긴 걸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근데 너무 우렁찹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그런 그 마음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어머니가 성경에 보니까 체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체념했다라는 말은 성경 속에 없습니다. 아이의 엄마 요게벳이 무엇을 시도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과 송진을 그 사이사이에 바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아이를 거두어줘 생명 유지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강물에 뛰어 보내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헌금송 요게벳의 노래를 제가 특별하게 우리 김윤희 집사님께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여러분 우리 가족 수양회 기억하세요? 팬데믹이 시작돼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족 수련회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영생과 탤런트에서 영상을 만들어 갖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영상 속에 나온 그 찬양이 제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은혜의 찬양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저 찬양 이번에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들을 그 상자 안에 넣고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떠나보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이한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며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그냥 뛰어보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살펴보지요. 누군가 이 아이를 거두어 주기를, 생명을 유지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대 상자, 갈대는요 당시 나일강과 흔히 볼 수 있는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그 갈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애굽을 방문했을 때 파피루스로 인하여 그때 보니까는 다양한 그러한 그 책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상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또 역사 속에 아름다운 우리의 일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상자라고 쓰여진 그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는요 성경 속에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처음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큰 방주를 만들었다. 그것도 상자예요. 그래서 그걸 테바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 짐승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테바에 몸을 실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바람 부는 대로 그리고 강물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노아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셨듯이 바로 이 테바의 선장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눈에 띄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 딸의 눈에 띄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게벳, 모세의 엄마지요, 이 아기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갈 것을 알았을까요? 앞으로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과연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미래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애굽에서부터 구출할 지도자로 쓰임받을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 손에 하나님께 그냥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자녀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며 그 일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뭘 했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영생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3대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작년 12월 달에 당회를 통하여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세우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빙위원회 안에 각 우리 교회 지체들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젊은 장년부에서도 들어가고, 여호수아에서도 들어가고,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 들어가고, 권사님의 대표로 또 들어가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몰랐지요. 기도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 5개월, 6개월 동안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새해 첫 주 말씀이 무엇이었든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영생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꼭 이 교회에 필요한 자를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자를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음 시대로 이끌어갈 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나은 분, 더 뛰어난 분, 더 특출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마다 이것을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가 쌓여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조용한 중에 소리 없이 태어나고 자라서 왕궁으로 보내졌던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야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찌 불평하느냐? 주님은 내 사정, 내 송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읽고 계시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막막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요, 위에는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향하여 묵묵히 이겨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귀한 방편을 우리가 기도의 귀한 또 응답으로 듣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우리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요,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써요. 마침 그때.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라고 나온 걸까요? 때에 맞춰서 그냥 타이밍이 맞은 것일까요? 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왔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대상자와 바로의 딸이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냥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침 그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또 그 갈대상자가 발견토록 된 겁니다. 만일 갈대상자가 강물에 조금 빨리 흘러가 버렸다면요, 아니면은 바로의 딸이 조금 더 늦장을 부리다가 왕궁에서 나왔다면은 어쨌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만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는 사람은 조정할 수도 없고요, 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버거울 때, 아니면은 힘이 빠졌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세요. 지구와 별을 하나님 만드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에서요 단 한 번도 지구와 달이 돌다가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뜨거운 반응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실수가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리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의 딸이어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요,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 심장부로 집어넣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애굽 최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총 지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최고 리더십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앞선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고 애굽의 제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왕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그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히브리 사내를 죽이라 했지만요 여기에 그의 딸이 예측을 뛰어넘는 기막힌 일에 조연으로 쓰일지 그 누구도 몰랐던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결정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동문들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러한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수였다가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가서 Redeemers Presbyterian Church를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사역하신 팀 켈러 목사님, 85년도에 이분이 처음 웨스트민스터에 교수로 오셨을 때 저보다 7살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 교수로 오셨을 때 클래스에 앉아서 그 강의를 듣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21세기의 탁월한 신학자만이 아니라 목회자로 사용을 하셨고요, 예수 중심 복음을 외치면서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그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 벌써 데려가십니까? 그러한 영향력 있는 분을, 그렇게 아주 세계 전역에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분을 왜 하나님 벌써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21세기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꼭 선지자 같은 분인데 왜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분이 쓴 책도 넘쳐나고 그분이 영향을 준 사람이 넘쳐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분 뒤를 이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을 미리 그렇게 데려가신 줄 압니다. 역사가 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7절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담아서 띄운 갈대 상자는 바로 그녀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 귀여운 아기를 맡아 키우려 한 것도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유머로 그를 양육하면서 신앙교육을 하고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측 불허합니다. 그렇지만은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즉 우리가 놀랍고 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계획 속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때로 안 보이세요? 안 보일 때도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고스란히 믿음이 그 삶에 아름답게 또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신앙으로 세워진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같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반항하다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우연히 예배당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됐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